5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자 교훈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에서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라 세켈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켈도 지혜로 번역할 수 있으나 기본적 의미는 지적 능력, 분별력, 현명함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22절에서는 명철로, 19장 11절에서는 슬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한 지혜는 명철이나 슬기가 선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명철과 슬기로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에서 사악한 자란 충실하지 않은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배신자로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일삼는 사람은 이웃의 인생길을 험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인생길도 평탄치 못하게 합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6절은 15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바른 지식, 곧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15절의 선한 지혜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것은 사악한 자의 선택은 자기 인생길을 평탄치 못하게 한다라는 15절 하반절과 연결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는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자는 자신을 보낸 주인의 명령을 전달하지 않거나 왜곡시키는 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과 주변 사람을 재앙에 빠뜨릴 뿐 아니라 자신도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전달하기 때문에 양약, 즉 좋은 치료자가 되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8절은 어제 보았던 13장 1절처럼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17절에 나오는 사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악한 사자라 할지라도 주인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재앙에서 벗어나 존경받는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훈계를 저버리면 재앙에서 허덕이다가 궁핍과 수욕, 다시 말해서 가난과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 10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하였습니다. 의인은 의로움을 바라기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로 인해서 그 마음과 영혼은 기쁨을 얻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악한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소원을 이룰 수 없고 소원 성취가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소원을 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루어 주실 의로운 것입니까? 잠시 여러분의 소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고 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족과 이웃의 삶이 달라진다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사귀고 동행하기를 기도하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힘씁시다. 이제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인에게 재앙이 따른다 할 때 따르다는 집요하게 쫓아오다란 의미입니다. 죄인은 재앙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 즉 좋은 보상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21절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21절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묻게 하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하더라도 부지런히 경작하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득세하면 그 많은 양식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사회,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뿌린 대로 거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이 성경적 정의를 실천해 나갑시다.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사람의 정직한 유산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내가 모은 정직한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 망령되이 흩어지지 않고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둘째로, 선한 사람의 정직한 삶 자체가 자녀들의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기쁨이고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는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불의하게 쌓아 올린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의인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망령되게 사라질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24절은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 불편하게 보일 수 있으나 24절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당시의 관습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지만 악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 속에 허덕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일시적 만족을 채워주기보다는 자녀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엄격히 훈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악취입니까? 오늘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숙성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악한 모습이 부패하여 악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